까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좀 복습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어떻게 처세술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듯 순종해야 할까? 13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섬기는 상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된 사원들이 자신의 주인들을 섬길 때에 주인들의 성품이 좋든지 아니면 까다롭든지 관계없이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견디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는 카리스,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모델을 쫓아서 순종하라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역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종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지식일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힘든 일은 우리 남편들이 도맡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보물처럼 보석처럼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복은 아무나 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과연 복을 빌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은근히 배가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걱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됐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누가 수지를 맡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평안을 비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면 그 집이 평안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코도 석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복을 빌어줍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자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뒤에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빨리 조금 귀신을 좀 쫓아내 주셔서 저 여인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꿇어 엎드립니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개 맞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펄펄 뛸 겁니다. 밤새 억울해서 잠 한숨 못 잘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품은 그 섭섭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아마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아마 다른 교회로
금방 갔을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선을 위한 고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낮추고 낮춤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선을 위한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정과 형제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복음서를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품으셨던 마음이 보통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껍데기가 바뀌는 줄 압니다. 돈이 없던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집이 없던 사람들이 집이 생기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껍데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정적이고 강팍하고 냉정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게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이게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옵니다. 이게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선해지는 증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다못해 산에 가서 그 사람 욕을 하면서 아마 큰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여러분 들 겁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만약에 상대하게 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선으로 갚을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문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꼭 믿고 그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에 보니까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말의 배후에는 어떤 힘과 의미와 영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한번 우리의 입을 통하여 외부로 발산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어디선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말이 뭘까?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까닭 없이 남을 저주하는 말이, 이게 바로 악한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을 쏟게 되면 그 말은 어디선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입에 붙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 힘들고 지겨워서 못하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모세 오경을 여러분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여러분 죽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럼 어떤 말을 했길래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언어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삶을 여러분 버텨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남의 말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남을 헌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말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일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이 나오고 귀가 나오고 얼굴이 나옵니다. 주님의 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자,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악행을 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들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처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과를 완벽하게 결정하실 겁니다. 선을 위한 고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좋은 날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성품과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 있는 입술, 복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